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부모님을 주셨는지 그런 부분들을 설명한 성경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고 강력하게 선포한 가장 귀한 말씀 중에 하나는 십계명의 제5계명이고, 십계명의 제5계명에 있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십계명의 말씀은 저희가 한 2, 3년 전에 제가 십계명만 가지고 계속 주일 시리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서 이 5계명에 대해서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눴던 말씀 혹시 생각나시는 분이 있으면 같이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더 이해하기 빠르시고 많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십계명 강해를 같이 나눈 적은 좀 오래됐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십계명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님과 인간, 그죠? 또 하나는 인간과 인간. 크게 10계명이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설명한 계명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계명이에요. 그러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말씀하시고 다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를 설명할 때 이 5계명을 가장 먼저 앞에 두시면서 하신 말씀의 첫 번째가 뭐냐? 그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어떻게 관계 맺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그 중에 하나가 부모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식과의 또한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5계명은요 굉장히 특별한 구조 가운데 있는 게 하나가 뭐냐면 지킬 수 있는 그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기간이 한정적이죠. 왜냐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이 안 계시면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할 수 있는 계명, 지킬 수 있는 계명이 바로 이 10계명 중에 5계명입니다.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마음에 드는 걱정 중에 하나가 이 설교 동영상 제 부모님이 보시거든요. 이 설교를 듣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뭐라고 생각하실까? 너나 잘해 이렇게 하지는 않으실까? 좀 그런 걱정이 돼서 제가 이거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그래도 함께 배운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는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셔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나는 공경할 부모님이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계명의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원리 안에서 자녀가 어떻게 축복을 받는지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이고, 이 원리 안에서 하나님이 왜 가정을 만들으셨는지 그 목적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5계명을 우리가 잘 알고 어떻게 지키나, 또 어떻게 가르치나, 또 이 계명 가운데 어떻게 내 자녀가 축복을 받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귀중한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5계명의 원리 중에 우리가 잘 알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 효지요. 효도할 때 효입니다. 기독교의 효, 세상의 효, 어떻게 다를까? 이 효의 개념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효의 개념을 먼저 설명하면, 여러분, 세상의 효는요 시대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바뀌어요. 계속해서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어릴 때 배웠는데, 근데 지금 존속 사례나 이런 부모한테 불효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말이 좀 무색해질 정도이지죠. 그러니까 효라는 개념은 세상에 있는 환경과 조건에 따라 계속해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바뀌지 않는 원리와 개념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효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처음 세상에, 우리 이 땅에 전파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 부모도 모르는 사람들이 믿는 종교야 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 조상 숭배, 제사의 문제에서 가족들끼리 갈등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이런 갈등 가운데 있는 기독교인이 적지 않죠. 제사를 지내나 예배를 드리나 가족끼리 갈등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자녀 중에 믿지 않는 자녀가 있고 그 자녀가 제사를 고백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말해둬야 돼요. 내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제사 말고 기독교식으로 예배 지내라. 여러분, 몇 번이고 얘기해 두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야 여러분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야 부모의 유지대로 제사가 아니라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고 너무나 귀하죠. 그런데 혹시나 우리 자녀들이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이런 개념이 잘 없다면, 영적인 것에 무지하다면,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귀신을 섬기지 않도록 계속 이 제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말씀에 놓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지금도 갈등이 있는 이 제사의 문제인데, 기독교가 처음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조상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라는 낙인을 찍혔어요. 그리고 엄청난 박해를 받았죠. 1801년에 신유 박해, 1866년에 병인 박해, 대표적이죠. 1000명이 넘는 신자들이 목이 잘려서 순교했어요, 이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불효자다, 오랑캐 종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런가? 이거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효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제5계명을 알면 알수록 정말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이 기독교의 효도가 세상의 효도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깊고 포괄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무엇을 얘기하냐면 조상 숭배와 효도를 분리하는 개념을 취할 뿐이에요. 그러면 효란 무엇인가? 제가 전에도 이 한자를 보여드렸는데, 이게 효도할 때 효자거든요. 이걸 분리해 보면 이래요. 늙을 노자와 아들 자자가 이렇게 분리되어져 있어요. 이걸 한 대로 모아놓으면 이게 효도할 때 효자예요. 이거 잘 보면요, 아들 자자가 밑에 있고 늙을 노자가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형상은, 그 한자가 형상을 이렇게 만든 문자잖아요. 뭘 얘기하냐면 아들이 늙은 부모를 업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효도라는 거예요. 이게 효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늙은 부모를 자녀가 업는다는 거는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돌아가신 다음에 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부모님이 죽고 나면 업고 싶어도 못 업어요. 그래서 진짜 효도가 뭐냐? 죽고 나서 제사 잘 모시는 게 효도가 아니라 살아있을 때 잘 모시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잘 모시는 거. 효는요, 살아계실 때 잘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부모님 생각하면서 그 부모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 이게 효도예요. 이게 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조상 숭배와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결합되어져서 제사를 안 모시면 효도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잘못된 거예요. 효도의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자녀에게 이것들을 알려주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독교는 효도와 조상 숭배를 완전히 분리합니다. 왜 분리하는가? 그것은 이런 이유죠. 1, 2계명이 설명해줘요.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상 숭배와 이 효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기독교가 얘기하는 효라는 개념이죠.
그러면 하나님 명령하신 효도는 도대체 무언가? 효는 무엇인가 말이에요. 여러분, 효도하라는 말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바꿔 말하면 효도하라 이거잖아요. 이 말이 십계명에 나와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십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법 중에 가장 큰 법이에요. 이게 몰쳐놓은 10가지가 십계명이라고요. 이거에 따라 파생된 여러 가지 제사법이라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할 때 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파생되어져 나오지만 가장 큰 법은 십계명이라고요. 이 십계명에 나와 효도하라. 인간과 인간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첫 번째 계명이 이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 도둑질, 간음 이런 것보다 효도하는 게 더 중요하고, 효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죄를 범할 가능성이 적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 공경에 대하여 성경이 말하는 바이고요. 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1장 17절,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고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도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반드시 죽일지라.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공경하지 않음에 뭐가 걸려있나? 자녀의 생명이 걸려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 거예요. 쉽게 넘어갈 문제가.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 알려줘야 돼요. 내 자녀가 이 땅에서 생명이 길고 축복받고 잘 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효도할 수 있도록 내가 효도받을 만한 부모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공경이라는 말이 뭔가? 우리가 공경이라는 말을 들을 때 개념이 한 번에 확 들어오지 않아요. 안개에 가린 것처럼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이 공경이라는 말을 좀 살펴보면요, 이 공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동사 카베드라는 말, 이거는 그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는 말인데요, 이 카베드라는 뜻이에요. 이 카베드는 무슨 뜻이냐면요, 무겁다,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겁다. 그러니까 5계명을 그냥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내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무겁다의 반대말이 뭐예요? 가볍다잖아요. 무게는 사물의 무게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무게는 인간관계에서 통용돼요. 누군가 그 사람을 가볍게 여기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음을 뜻합니다. 개그맨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사람을 웃기는 사람이지 우스운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내 직업은 가벼워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가벼운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가볍다는 건 뭐냐? 흔들리는 거고,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카베드는 무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무겁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베드에서 파생된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존귀하게 여기다. 존귀하게 여기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쓸 때의 성경에 거의 야레라는 단어를 쓰는데 또 이 카베드라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카베드의 또 다른 뜻은 뭐냐면 경외하다라는 뜻이 돼요. 성경 전체에서 보면요, 이 구약에서 보면 카베드가 총 4번이 나오거든요. 2번은 부모에 대해서 나오죠, 당연히. 2번은 누구에 대해서 나오냐?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요. 이건 아주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는 2번이에요. 잠언과 이사야에서 나오는데 여호와를 공경하라 할 때 여기가 카베드예요.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또 얘기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여기도 카베드가 쓰였어요. 그리고 2번은 부모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나와요. 오늘 본문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카베드고요. 신명기에도 나오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도 카베드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건 이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공경하듯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전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유교에서도 효를 가르쳐요. 효를 가르치는 종교들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철학도 어떤 이론도 이렇게까지 말하는 데는 없어요.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전혀 불효의 종교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좀 불편하신 분이 여기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가정의 환경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하신 이 명령이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와 하나님을 동일시한다, 이거는 생각도 못하는 분들이 세상에 보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불편함을 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때문에 교회에 등록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소위 말하는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아버지가 막 술만 먹으면 짐승이 돼서 막 가족들에게 폭언하고 폭행하고, 눈앞에서 막 엄마를 때리고, 그 아버지가 너무 무능하고, 그래서 커서도 그런 생만 하면 견딜 수 없어요. 가정은 자녀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장이 되어야 되는데 늘 자녀가 위험에 노출돼 있어서 가정 안에서, 그럼 공포에 떨어야 했던 이런 사람들은 부모와 하나님을 동일시하는데 어려움을 느껴요. 그러면 이런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내 부모가 이런데도 공경해야 합니까? 공경해야 합니까? 이 5계명을 내 부모에게도 적용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모는 공경 안 해도 된다. 이런 부모는 그러니까 공경해야 된다. 여러분, 성경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의 인격 때문이 아니에요. 인격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을,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역할과 자리, 포지션 때문에 공경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용서와도 어떻게 보면 연관되어져 있는데요, 성경에 용서하라고 말하죠. 그럼 우리는 오해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 안 하고 쟤만 사랑하나 봐. 그래서 제가 나한테 준 상처는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 용서하라 그러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나에게 용서하라고 하는 건 나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은 마음은 나를 공격합니다. 용서하지 않은 마음은 나를 넘어뜨립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나를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까? 예, 당신의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역할과 포지션, 그 자리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디자인하실 때, 가정을 디자인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가정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말라기에 대해서, 말라기의 가정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한번 읽을게 보세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만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그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자, 보세요. 가정의 목적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목적이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설명해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경건한 자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요. 그러면 그 자녀가 경건한 자녀로 가정 안에서 자랍니다. 그럼 그 자녀가 커서 또 경건한 그 자녀를 만나서 가정을 만들어요. 또 자녀를 생산합니다. 낳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백성이 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가정의 최초의 디자인입니다. 그러면 낳기만 하면 경건한 자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서 자녀를 경건한 자녀로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그런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이 목적 안에서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녀를 돌보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돌보심을 통하여 자녀는 누굴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여러분들을 떠올릴 때
자녀가 자연스럽게 사랑 많으시고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간섭하고 매일 괴롭히고 넘어뜨리고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면서 지적하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하고, 그죠? 나를 무한하게 돌봐주며 끊임없이 용서하는 하나님의 그 용서를 부모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게 가정이에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곳, 그것이 가정이 돼야 돼요. 부모는 여러분, 자녀는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지킴을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키심을 배우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배우죠. 그리고 그렇게 배운 자녀는 또 자라서 그런 가정을 만들고 자녀를 그렇게 키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이게 가정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부여받은 의무이며 또 누릴 권리이며 또 받을 사랑입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함께하면 자녀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로 우리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이유로 마귀는요, 가정을 공격합니다. 가정을 공격해요. 이단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어떤 이단인지 좋아요. 그 이단들 중에 가정을 보호하고 가정을 세워주며 가정에 충실하라고 가르치는 이단이 하나라도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전부 다 제일 먼저 깨트리고 들어가는 게 뭐냐? 가정입니다. 가정을 깨트리고 들어가요. 가정을 깨트리고 나와서 어디 가서 기도해야 된다. 신천지 가족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가족은 다 풍지박산 납니다. 여러분, 지금은 문선명이 죽었지만 문선명이 살아있을 때 집단 결혼이라는 거 했죠. 문선명이 너랑 너 결혼해. 그럼 결혼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결혼해서 한국 온 일본인들이 참 많았어요. 지금도 이런 이름을 써요. 그 통일교는 세계 평화통일가정연합, 이런 이름을 써요. 그럴듯하죠. 그런데 그 문선명이 살아있을 때 그 며느리가 폭로한 이야기가 있어요. 폭로한 것이 있는데 이렇게 폭로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자기는 통일교 가정, 그 문선명의 가정에 며느리로 들어갔고, 그러면 얼마나 또 통일교 안에서 뭐 그들이 이야기하는 순수 혈통이겠어요. 들어가서 그러니까 맨날 가정 이야기하고 세계 가정 평화 연합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그 가정에 들어가 봤더니 문선명 가정 안에 사랑이 없더라는 거예요. 서로 죽일 듯이 미워하고 엮이는 가정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며느리가 통일교 나와서 폭로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게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무너지게 합니다. 자녀를 무너지게 합니다. 부모를 무너지게 합니다. 하나로 묶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마귀의 목적은 당연하죠. 뭐겠어요?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시대가 변하고 여러분, 효에 대한 사상이 점점 흩어지고, 그래도 성경이 주신 이 절대 불면의 진리 5계명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공경할 부모가 없다면 자녀에게 존경받을 만한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이 생명이 이 땅에서 길고 축복받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용서하고 살아가는 것부터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세상에 계시든 세상에 계시지 않든 부모에 대한 그런 나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내려놓고 우리 마음으로 용서하고 하나님께 잘못을 밀고 새롭게 되고, 거기서부터 가정의 회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가정의 달 특별히 5계명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정말 하나님을 가르치는 가정, 나를 통하여 자녀가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을 만드셔서 축복받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찬양 하나 부르고 우리 가정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